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 1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 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또 어디 가셨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발인 예배 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제까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그 유다의 멸망하기까지 그 예언하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예레미야 애가서는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애가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처녀와 소년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굶주린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다 떨어졌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은 예레미야서 52장에 나오는 대로 본다고 하면은 한 4,600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숫자가 그 당시 남자들만 계산한 것이라고 볼 때 기록되어지지 않은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15,000명 정도의 포로가 잡혀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죽임 당하였고요, 아니면 주변 국가들로 도망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된 거예요. 회파라는 건 뭔지 아시죠? 완전 쟁기로 갈아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파예요, 회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예루살렘의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을 보면 그렇게 됐죠. 1절에 슬프다는 말, 1장은 슬프단 말로,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리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죽고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애인이 죽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고통하며 우는 것처럼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픔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만의 슬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지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고 스스로 고통스러워서 우는 절규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징벌하고 심판해야만 했던 그런 아버지의 눈물이고 부모의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니 진노라는 말과 분노라고 하는 말이요 14번이 나옵니다. 또 원수, 대적이라는 말이 2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 황폐라는 말이 19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원수와 대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셨고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여 멸망당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 왕과 관료들, 죄가 많아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는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지어서 대적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는 예레미야가 아니죠. 유다인들, 왕을 비롯한 모든 유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했어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오니이다. 여기 보니까 나의 반역. 누구를 향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내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해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다. 우리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22절에서는요,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향하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죠? 유다인이죠, 유다인. 내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였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유다는요, 솔로몬 왕 이후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겼고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타락했고 제사장들과 관리들도 타락했습니다. 사회적 정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정의, 성적으로 타락.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세상이 더러웠어요. 요즘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을 막 끄집어내서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도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너무 타락했어요. 타락한 사회는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손보시면 고통당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갖다 완전하게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을 어기고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쫓겨나고 심판 나가니까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누리고 살며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노아 시대 백성이 누구 백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강포하게 살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했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섬기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계명만 잘 지키면은요,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싫어했습니다. 거저받은 구원, 거저받은 땅, 거저받은 제사장의 특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민족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장에 나온 그 심판과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듯이, 노아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렸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길, 육신의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씀대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으라고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라고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이번 주가 이 교사 기도회죠. 교사 기도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교육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예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민족들은 다 심판당했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유럽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죠?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그걸 닮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1장은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고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몸부림치고 아주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될 수 있으면은 죄에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모든 악한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귀의 괴계도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서 마귀의 그런 괴계도 싸워 이기셔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 이기셔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과도 싸워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넉넉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나오며 아버지 드리는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동일한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셔서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